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약속하죠. 내일 저녁은 무조건 치킨을 우리 먹자. 또 교회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진짜 꼭 교회 갈게요. 목사님, 진짜 이번에는 안 되는데 내년에는 꼭 제자 훈련을 할게요. 또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녁 6시 이후로 음식을 먹으면 진짜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 일평생 탄산 음료를 내 입에 대면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도 있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혼식 같은 경우, 또 결혼식 같은 경우. 결혼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당사자 둘뿐 아니라 주변에 증인이 함께합니다. 예식 중에 혼인서약서를 작성하고 또 낭독합니다. 이러면서 약속에 대한 책임이 더해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이 거행됩니다. 물론 언약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나아오게 하시는데 다 나오지만 거리상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가까이에는 모세가 위치하고 그 다음 거리에는 이제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리고 거리를 두고 조금 뒤에는 모든 백성들이 위치합니다. 이는 마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성소, 내성소, 마당 이렇게 생각하면 시내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오지요. 여기서 모든 말씀과 율례는 십계명과 언약서를 말합니다. 이를 전해 들은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 스스로 순종을 다짐합니다. 3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할 때 당시 관행으로는 증거석의 역할을 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을 세웠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돌을 세우는데 몇 개를 세우느냐? 4절에 나오듯이 12개를 세웁니다. 즉 12지파에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이 시점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아무 청년이나 부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어느 정도 준비된, 선발된 신실한 청년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 헌신을 다짐하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나눔을 누렸습니다. 모세는 이때 모아진 소의 피 중에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6절에 나오지요. 아무리 제사의 방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피가 뿌려지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때, 상상할 때 참 많이 낯섭니다. 아마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가 뿌려지는 모습을 언제 어디서 보느냐? 보통 영화를 통해 봅니다. 그것도 폭력스럽고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보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것을 상상하는 것이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번엔 어디에 뿌리면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번엔 백성에게 뿌립니다. 물론 사람의 피는 아니고 동물의 피긴 하지만 누군가가 뿌리는 이 피를 맞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뿌림의 해석입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그들과 세운
언약의 피입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린 것을 막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 맺은 약속을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간직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 약속을 해놓고서 언제 약속했냐는 식으로 이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런 피로 다짐했던 순종과 충성을 내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참된 먹고 마심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람원의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